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하늘로조차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좋은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부탁드립니다. 일부 예배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확진자들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안심하지 마시고 더 잘 조심하시고, 특별히 성가대원들 조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식당을 계속 열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 마음은. 어떻든 건강에 유의하시고 마음 풀지 마시고 방역 주의하셔서 우리 예배드림이 중단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고, 특별히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분들이 그 봉사가 중단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영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박준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영국 교회 현황에 대한 고민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매년 4%씩 교인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주요 교단들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대로 가다가는 영국 교회가 완전히 문 닫는 날이 곧 올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서로 논의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고, 교단이 서로 합쳐지는 건 어떻겠냐. 그런 정책적인 얘기도 나왔다고 그래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길이 무엇인지 그 고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교단 책임자들의 이야기는 우리 교단 합치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한 마을에 교단마다 교회가 하나씩 있는데 합치면 교회 하나만 되면 재정적인 여유도 있고 좀 쉽지 않겠나, 그런 논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식으로 한다면 이렇죠. 김해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냥 통합이 돼서 하나가 돼버리면 예배당 한두 개만 있으면, 그렇죠? 참 고민스러운 일이겠죠. 교회가 계속 교인 수가 줄고 있으니 그런 고민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영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 본인도 이제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같은 고민을 지금 해야 될 시점이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출간된, 그러니까 아직 1년도 안 된 책입니다. 빅체인지 한국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미래학자인 목사님 두 분이서 이 책을 썼어요. 이분들의 결론은 한국교회는 쇠퇴기에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정점도 아니고 이미 쇠퇴기에 들어섰는데, 쇠퇴기에 들어선 증거가 뭐냐? 그 진단의 이유가 세 가지 위기 때문에, 양적 위기, 질적 위기, 방향성 상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적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미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정도죠. 어제 점심시간에 제 조카 아이가 이제 결혼할 대상하고 같이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만났어요. 식당을 들어가는데 제가 문을 열고 딱 보니까 뒤에 아이 둘을 데리고 오는 그 남자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문을 딱 잡아줬죠. 근데 그 뒤에 또 유모차 끌고 오는 여성분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부부 같아요. 아이가 3명. 그래서 아이 3명이냐고 했더니 그렇대요. 제가 훌륭하다고.
예,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30대 중반이 돼도 결혼할 생각을 잘 안 하고요. 결혼해도 아이 낳을 생각 잘 안 하고요. 인구수가 줄어든. 여러분, 전도할 사람이 있어야 무슨 전도를 해서 교회 교인 수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현상 유지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인구수가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미래가 위기다. 질적인 위기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설교가 타협적인 설교를 한다는 거죠. 교인들이 듣기 쉬운, 듣기 좋은, 좋아하는 그런 설교. 그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한국 교회 교인들의 도덕적 윤리 수준의 타락, 수준 이하. 그리고 교회 방향성 상실. 교회가 정말 가야 될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막 이렇게. 이분의 진단은 그래요. 2030년 정도부터 이미 대형 교회 중에 부도 당한다고 할까요? 그런 교회가 있고 지방 교회는 소멸되는 일들을 흔하게 보게 될 것이다. 치유의 길을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걸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창조대명령을 회복하는 것과 지상대명령을 회복하는 것이다. 창조대명령은 이미 다 아시죠?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창조대명령과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지상대명, 이 두 가지를 교회가 어떻게 잘 실천하느냐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제안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을 회복하는 거죠. 그렇죠?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순종하면은 회생의 길이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영국 교회는 그 표현이 그래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얘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연명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되어서는 어떡하겠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흥할 것이냐를 얘기해야지. 그래서 그들이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논의해야 될 것은 교단을 합쳐서 뭐 세계교회 하나 만들어서 재정적인 어떤 그 안정을 꾀하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본질을 붙잡고 교회다워질 것이냐가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그쪽이 회복돼야 될 일. 그래서 교단 그 책임자들이 모여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행정적인 것만 생각하셨구나. 세상의 소금인 교회가 또 성도가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밟히느니라. 그랬잖아요. 소금이 어떤 통에 담겨 있느냐는 썩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 금으로, 은으로, 뭐 얼마나 장식이 잘 됐냐. 소금통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소금이 중요하죠. 맛을 잃어버리면 그건 버려진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그 소금의 맛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 맛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맛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오늘과 내일의 교회를 걱정한다면, 내일의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맛이 뭐지?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본질이 뭐야? 이곳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결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줬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열심히 한번 싸워봅시다. 영적 전투 한번 해봅시다. 잘 싸우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군인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 나선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군사입니다. 우리에겐 싸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영적 전투에서 싸웠을 때, 우리에게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웠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겼을 때에 우리에게 승리의 증거품이죠.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겼으면 오늘 내가 이 전리품을, 이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어제 지면 오늘 이 열매는 없는 것이죠. 오늘 이기면 내일 우리가 이 승리의 증거품들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9가지 열매에 대해서는 아마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다 외우고 있고요. 이 9가지 열매는 9종류의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하나의 열매인데 어떻게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다양하게.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가 이 9가지 열매를 세 가지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 이웃에 대한 태도, 자신에 대한 태도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럴듯한 해석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앞서 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이어져 나온 세 가지는 이웃에 대한 태도고, 마지막 세 가지는 우리 내면의 자신에 대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태도인데,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성령의 사람의 증거.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시면서 기뻐하며 나오셨습니까? 예배드리러 갔는데 난 너무 기쁘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 찬양하는 기쁨,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쁨. 우리가 코로나를 이 시기를 지내오면서 우리 경험을 좀 했어요. 교회당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난 너무 좋았다. 그런데 그 시간이 이제 중단이 되어 보니까 너무 슬프다. 그런 경험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열려서 이제는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을 때 기뻐하며 나오셨습니까?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순종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순종의 길들을 걷는 것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화평해지면, 여러분, 이 성도는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인생의 재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하는 모든 일들이 이상해져 버려요. 하나님과 화목,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아름다운 일들이 생겨지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 이렇게 볼 때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과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하나님과 화목된 모습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일. 오래 참음. 함께 하면 짜증나는 인간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어쩔 수 없이 같이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저를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만나서 회의를 하면 죄송합니다. 뇌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짜증이 나, 속에서. 그분과 같은 위원회를 이렇게 뭔가 회의하는 자리에 같은 어떤 멤버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냥 사표 쓰고 싶어요.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나를 정말 짜증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 분하고 회의 한번 하고 나면요, 제가 회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생각 안 나다가 새벽 기도 오면 생각이 나요. 오래 참아야 되는데. 오늘도 그냥 겉으로 표현을 못하지만 속으로는 그냥, 그러다가 어떤 때는 얼굴에 나타나요. 짜증나서 그 사람 얘기하는데 나는 딴짓하고 딴 데 보고. 제가 사람이 좀 모자랍니다. 성령의 열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은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를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 참아주는 거예요. 오래 참음. 자비와 긍휼로 사람을 대하죠. 양선, 착한 일들을 하는 거죠. 우리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빛은 착한 행실입니다. 소금과 빛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입니다. 착한 행실에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내 자신을, 내가 충성스러운 신실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신실한 사람. 충성. 온유한 자로 살아요. 주님을 닮은 성품을 갖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의 절제가 마지막 열매예요. 성령의 사람은 과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절제 브레이크를 주는 거예요. 가끔씩 아마추어들이 이제 노래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근데 아마추어들의 노래의 그 프로와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프로는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되 그 감정에 함몰되지는 않아요. 아마추어는 자기 노래에 자기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울고 그런 프로답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과유불급 있잖아요. 과한 거는 모자란 거 똑같다는 거죠. 한 30년 전에 읽은 책인데요. 제가 지금 못 찾았어요. 그 책 저자도 못 찾았는데, 국립박물관장을 하셨던 분인데 한국의 미에 관한 얘기를 쭉 하면서, 한국 미의 특징이 뭐냐? 가장 완성된 것은 약간 모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름달 있잖아요. 마늘. 꽉 찬 달보다는 꽉 차기 직전의 달이 가장 아름답다. 그런 얘기 비슷한 걸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그렇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나쁜 것을 절제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선한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과속하지 않도록, 과하지 않도록 절제할 수 있게 해주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겠어요. 그렇죠? 공부도 많이 하고. 문제는 어떻게? 그렇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길을 2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는 거죠.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죄악된 옛 생활들 앞쪽에 이미 나왔죠. 육의 열매는 분명하니 그 육의 모든 열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를 박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성품들을, 이런 버릇들을 못 박아버리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해요. 못 박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단호하고 냉정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그 하는 최고의 흉악한 일이거든요. 다시는 못 박아버리고 다시는 살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잘못된 육에 속한 성품들이, 버릇들이 아예 없도록 단호하게 그냥 처리해버리라는 거예요. 못을 박아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타협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어떤 거는 그냥 단호하게 처리하지만 어떤 것은 그냥 못 박았다가 다시 뺐다가 다시 박았다가 다시 뺐다가 그러다 해가지고 다시 막 약 바르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가는. 오늘 우리의 위기가 단호하게 처리할 것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수준이 이렇게 낮아져 있는 거 아닐까요? 세상을 개혁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된 것이 아닐까요? 타협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막 이런 건 하나님 좀 괜찮겠으면 그냥 두시죠. 하나님 봐주세요. 우리 안에 단호하게 끊어야 될 옛 성품들을 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요, 그게 상당히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이걸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정리하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거 없이 살려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욕심도 부리고 적당히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서 살아도 되는데 이걸 끊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고통스러워서 타협하면서.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첫 번째 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여야 한다. 성령으로 행하라는 말씀이죠.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본문 말씀을 좀 잘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령으로 살면이라고, 이 산다는 단어와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하니 행한다는 단어는 다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제 살았다고 된 게 아니에요. 지금 너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시점에서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성령으로 살면 앞부분에 있는 부분은 수동태로 되어 있고 행할진이라는 것은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성령으로 산다, 앞부분에는 성령에 산다는 것은 내가 수동태, 내가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뭐 이런 은사도 주시고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으로 행하라는 것은 능동태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주도적으로 그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정말 좋은 달란트를 많이 줬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이제 피아노를 잘 치는 달란트를 줬다고 해요. 예. 음악적인 재능을 막 줬다고 합시다. 근데 얘가 탁월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아노 연습도 안 하고 피아노 앞에 가지도 않고, 그러면 그 재능은 어떻게 돼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이죠.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나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가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살아. 성령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성령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있어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이 행한다는 단어가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횡으로 서다는 뜻이에요. 이게 옆으로 같이 서는 것 같이 횡으로 서다. 횡으로 서서 같이 가는. 그래서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이걸 스텝이라는 단어를 써요. 번역을 하면서 스텝. 발 맞춰서. 성령과 발 맞춰서 걸어라는 얘기죠. 성령과 발 맞춰서 뭐예요? 월츠를 치라는 얘기죠. 성령은 발을 맞추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나는 성령께 발을 맞추질 않아. 그럼 뭐 발이 꼬이고 뭐 춤도 안 되겠죠. 뭐 걸음도 안 되겠죠. 그래서 성령과 함께 스텝을 맞추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발 맞춰 가는 거예요. 주님이 본을 보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본을 보인 것을 따라 내가 본을 보면서 같이 내 발걸음을 움직여 가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대로 내가 발을 내딛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은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실천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공동번역에서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산다고, 실천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참된 본질을 회복하고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 겨우 연명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겨우 뭐 숨이나 붙어 있다고 이 세상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뭔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자고요? 예, 영적 전투를 벌리는 거죠. 어떻게 영적 전투를 벌리죠? 육신에 속한 것은 단호하게 처단하고 못 받고, 그리고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가르치고 말씀해 주시고 주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스텝을 밟아가는, 실천하는 것. 그 전투를 하는 것. 오늘 전투하면 내일에 우리가 이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것. 오늘 증거가 없다는 얘기는 어제 이 전투를 안 했든지 졌든지 그렇다는 얘기겠죠. 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막 수도원에 새로운 수도자가 들어왔다. 매일 거듭되는 예배와 기도와 참회의 일가에 지친 신참 수도자는 곧 불평이 생겼다. 그의 불평을 들은 어른 수도자가 그를 불러 두 개의 항아리가 놓여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이 두 항아리의 차이가 보이느냐? 어른이 물었다. 그러자 하나는 먼지가 덜 묻고 튼튼하여 쓸모있어 보이고 다른 하나는 온통 먼지 투성이며 낡아 깨어지기 직전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났는지 알고 있느냐? 하나는 자주 닦아준 것 같고 다른 항아리는 전혀 손대지 않고 오랜 세월 방치해둔 것 같습니다. 노인이 대답했다. 그렇다. 비교적 깨끗한 항아리는 규칙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참회한 영혼이며 다른 항아리는 그냥 방치해둔 영혼이다. 우리의 영혼도 이와 같이 자주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고 참회하지 않으면
저렇게 방치된 항아리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먼지가 두껍게 쌓이게 된다. 먼지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고 적은 것이지만 오랜 시간 방치해 두면 두껍게 쌓여 결국 항아리 전체를 허물어 쓸모없게 되고 만다. 그날 이후로 신참 수도자는 불평이 줄어들고 또 기도와 참회에 정진하게 되었다. 제시 라일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된 기독교는 싸움이다. 세상에는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닌 많은 것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다. 검열도 통과하고 무뎌진 양심을 달래주지만 진품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주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에는 어떤 싸움도 없다. 그들은 영적 분투, 노력, 갈등, 자기 부인, 깨어있음, 긴장 같은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이 없기 때문에, 영적 전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박을 것을 못 박는 그런 아픔을 참고 견디며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의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위기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전투는 우리 개인의 심령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영적 전투에 나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이겨보시기 바랍니다. 100번 도전해서 100번 다 져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고, 그래서 내일 거룩한 영적 열매를 맺어가며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